지난주에 우리가 그 손에 잡히는 성경 이야기 책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요. 저녁 예배는 그 책의 일과였던 그 생명, 저희는 지난주에 제목을 하나님 이야기의 시작 이렇게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 이야기를 살펴보았고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시죠? 창조 얘기니까 다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을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였죠?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을 뺏기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에나 모든 말에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거든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는 동안 여러분의 일주일은, 지난 한 주간의 일주일은 하나님 이야기가 많았습니까? 여러분 이야기가 많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죠. 분명 하나님 이야기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김 목사가 얘기하면 왠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찼으면 그걸로 감사한 거고요. 저 얘기하잖아요. 제가 늘 강대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 얘기입니다.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요, 일주일을 살면서 내 얘기, 나의 얘기가,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 이야기를 하느라 너무 바쁜 거예요. 하나님께 제 얘기를 막 아뢰느라 막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이야기 속에서 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나는 어떤지, 나는 어떻고요, 하나님 나는 어떻고요, 요즘 생활은 어떻고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고민하고 저 혼자 생각하고 그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채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열심히 한 주를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로 채워져야 될 부분이, 그럼 도대체 왜 그럼 우리 이야기로 채워지는가, 왜 내 얘기로 자꾸 채워지는가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손에 잡히는 이야기의 손에 잡히는 성경 이야기의 2과인데요. 제목이 저주입니다. 저주. 근데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선악을 아는 일이라고 했고요. 본래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한 창세기의 첫 부분을 여러분 보면요, 창조된 세상,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셨다고 얘기해요? 보시기에 아이고 좋았죠, 그죠? 보기에 참 좋았습니다. 어제 주차장을 처음 딱 깔았을 때 보기에 어땠을까요? 김 목사 보기엔 너무 좋았습니다. 아까 보니까 타락했더라고요. 주차장이 여기저기 긁힌 거 보니까 타락한 것 같고, 괜히 제 마음에 스크래치가 난 것 같더라고요. 기스가 난 것처럼. 예. 잘못했다는 말씀이 절대로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깨끗하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가 그렇게 자꾸 만드는 것 같은 거죠. 그렇게 창조된 하나님이 좋았던 때, 그때는 창조된 세상이 좋았던 때는 어땠냐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하나님의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과 인간이 언제 만나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분 창세기에 인간이 타락하는 그 장면, 그래서 막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숨는 그 장면을 보시면 여러분 알겠지만, 해질녘에 여호와께서 에덴 동산을 찾아오시는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가 되면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막 만나려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 떨리고 막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 있으시죠? 옛날에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같이 사시는 분들하고 다 경험이 없으세요? 막 가슴 떨리, 막 심장이 두근거리고, 100m 전, 그녀를 만나는 거 100m 전, 너무 떨리더라고요. 꽃을 샀어요. 해바라기. 오다 생각나서 샀어요. 너무 좋아해요. 제 얘기입니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그 사람이랑 같이 삽니다. 좋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시간 되면 있잖아요. 시간이 탁 돼가지고 해질녘이 딱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찾아오셔요. 에덴 동산이 어떤 장소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보낸 거죠. 더할 나위 없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더할 나위 없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셔요. 세상에 죄가 이미 있었다면 죄는 또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세상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와 관계된 그 사건 때문에 들어온 거죠. 그전엔 세상에 죄가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야 하던 그 인간이 이제는 누구와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냐면 사탄과도 깊은 교제를 나누기 시작해요. 본래는 하나님과만 교제를 해요. 하나님과만 만나고 하나님과만 함께하고 막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잠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잠깐 그때 눈을 딱 돌렸는데 누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는 되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사탄이라고도 나오고 악마라고도 나오고 뭐 마귀라고도 나오고 뭐 귀신이라고도 나오고 그렇게 뱀이라고도 나오는 이 사탄이요, 이 사람들을 기망하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속입니까? 사탄이요 3가지 작전을 씁니다. 첫 번째는 혼란스럽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어림짐작하게 만들고요, 세 번째는 야망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이 3가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니까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첫 번째로 사탄이요 우리를 어떻게 죄짓게 만드냐면요, 사람으로 어떻게 죄짓게 만드냐면 첫 번째로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여러분 자막이 있으니까 잘 안 보이지만 잘 보면 보입니다. 그죠? 천천히 보면 보이고요, 네,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네. 한번 창세기 3장 1절, 여러분 뭐 성경 바로 한 장만 이렇게 제끼면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요 뭘 달기 시작해요? 의문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냥 예전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지키면 됐거든요. 야 이거 해, 너 동물들 뭐 너한테 보낼 테니까 이름 지어. 아담이요 하와가요 사람들이요 왜요? 그걸 제가 왜 해요? 이렇게 안 했어요. 야 동물 보낼 테니까 이름 지어. 네, 이름을 탁 짓는 거예요. 너무 멋있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야 다스려. 예 다스리죠. 잘 다스리겠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의문을 만들어요 이 사탄이. 어떤 의문입니까? 하나님은 정확히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고 오직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이걸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딱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꿉니까? 야 전부 다 먹지 말라 그랬어? 진짜야 그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네, 전부 다 먹지 말란 말은 안 했잖아. 다 먹고 요것만 먹지 말라 그랬지. 뭐 이런 생각이 혼란을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요 언제나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에게도 이 방법을 동일하게 사용했거든요. 예수님이 금식 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사탄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와, 사탄이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요, 사탄이 예수님이 자기의 신분,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너 아들 맞지? 라고 이야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혼란하길 원하는 거죠. 이렇게 의문을 품은 그 하와는요 죄에 대한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점점 사탄에게 경계심을 갖지 않게 되죠. 그리고 그와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두 번째로 사탄이요. 또 뭐 어떻게 합니까? 어림짐작하게 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인데요. 창세기 3장 4절. 네, 바로 앞장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4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죄 지으면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정도는 안 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죽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겠어?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당하실 때도 사탄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래요? 뛰어내리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마 받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시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죄를 지을 때도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한 번은 괜찮지. 한 번은. 사탄이 세 번째로 어떤 전략을 사용하냐면요, 죄짓게 하냐면 야망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게 되냐면 인간 스스로 조금만 더 이걸 이야기하게 되죠. 조금만 더.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3장 5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하나님의 꼴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게 되게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꼴, 얼이 서려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이야기하면 image of God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게 만든 거예요. 사람을 딱 보면 하나님이 떠오르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람을 딱 보면 하나님이 계셔. 이게 떠오르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조금 더, 야, 하나님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되잖아.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사탄은요, 인간의 야망을 자극합니다. 조금만 더를 외치게 만들어요. 예수님에게 사탄이 했던 세 번째 유혹이 그것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야기합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예수님께 얘기하죠. 사탄이 내게 절해봐. 그러면 다 줄게. 요것만 아니고 다 줄게. 여러분, 이런 경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혼란스럽고요, 어린 짐작을 하고요, 조금만 더를 외쳐요. 제 얘기를 한번 할까요? 제가 6살인지 7살인지 예전에 우리나라 70년대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먹을 게 간식 같은 거 잘 없잖아요. 집에서. 저희 부모님 모두 다 일하러 나가시고 집에 혼자 있는데, 단칸방에 혼자 이제 누나들은 학교 가고 저 혼자 이제 집에 있는 거예요. 심심하잖아요. 나가서 놀다가 흑장난도 했다가 산에도 올라갔다가 가서 돌도 던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 나가서 놀다가 들어왔는데, 저희 그때 고모부님이 과일 행상을 하셨거든요. 과일 행상하니까 그때가 아마 봄이 조금 지난 그때였던 것 같아요. 딸기를 왜 팔 건 다 팔고 그러면 이제 다 물러가지고 이제 못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저희 집에 이렇게 좀 주셨어요. 그럼 어머니가 그거를 아궁이에다가 올려놓고 거기다 그거 하잖아요. 끓여가지고 설탕 좀 넣고 딸기잼을 만드셔요. 그러면 어머니가 2통을 딱 만들어요. 한 통 딱 왜 있잖아요. 옛날 맥심병인지 맥스웰병인지 커피병 같은 데다가 2병을 탁 담아 놓으셔. 그래가지고 찬장에다 딱 넣으시거든요.
부뚜막 위에 찬장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이게 진짜 높아요. 그런데 거기다 딱 올려놓으셨는데 저희 먹으라고 만든 한 병은 이미 다 먹었어요. 왜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삼남매가 얼마나 금방 먹겠습니까? 한 숟가락씩 한번 퍼먹어도 금방 끝나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끝났어요. 그건 끝났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아버지께 남아 있는 거예요. 찬장 위에. 제가 고백하지만 6살, 7살 때니까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죠? 뭘 알겠어요?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먹으라고 드시라고 놔둔 그게 부뚜막이 위에 그 찬장 위에 있는 걸 봤는데 잘하면 손이 닿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부뚜막을 일단 그 연탄 아궁에 올라가서 그 찬장 문을 열어요. 그러면 찬장 문이 계단이 사다리가 되거든요. 이게 자빠지지만 않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날씬해가지고 이게 안 넘어가고 꺼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딱 뚜껑을 열고 숟가락으로 크게 최대한, 왜냐면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숟가락 탁 해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완전 범죄. 표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장에 딱 올려놨습니다. 그리고는 또 놀러 나갔어요. 나갔다 들어왔는데 또 먹고 싶은 거예요. 한 숟가락만 더 먹어야지. 표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또 나갔다 들어왔어요. 또 한 숟가락. 그날 다 먹었어요, 제가. 먹다 보니까 저도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다 먹었어요. 야, 큰일 났어요. 이제 부모님 오실 시간이 된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이제 혼날 것 같은 거예요. 이제 이거 아버지 건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집이 단칸방이거든요. 갈 데가 없어요. 어디 숨을 데도 없고 어린 마음에 무서워서 이불 덮고 잤습니다. 혼자 이불을 꺼내가지고 혼자 이불을 덮고 잤어요. 여러분, 죄가 이래요. 설마 이거 알겠어, 설마 이거 먹어도 아마 모르실걸? 내가 이 집안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너무 사랑받는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제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도 똑같습니다. 교묘하게 말장난으로 혼란스럽게 만들고요, 괜찮지 않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뭘 어떻게 하냐면요,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한 숟가락만 더. 이거 한 숟가락 너무 달콤하잖아요. 딸기잼. 한 번만 더 하면 좋을걸? 그렇게 죄로 달려가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겁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는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창조 이전의 혼란을 알고 계셨어요. 창조 이전에 세상은 어땠습니까?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던 때, 그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을 하나님이여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채워 나가셨습니다. 아름답게 예쁘게 꾸며 놓으셨어요. 그리고 만드신 사람이 죄 짓지 않기를, 죄를 모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끈을 놓고 죄와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죄를 손에 잡으면 죄를 좌지우지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악을 아는 것으로 끝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되리라 여겼는데, 근데 그게 시작인 거죠. 죄가요, 사람을 옮겨지기 시작합니다. 죄가요, 종 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가요, 끊어지게 됩니다. 그 놀라운 특권이요, 그 은혜가, 누리던 그 은혜를 놓치게 되고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진짜 하나님이 될까?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까 봐요.
영원히 살면 하나님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흙에서 나온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흙아 이런 뜻이거든요. 아담아 이렇게 부르면 흙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흙이에요. 먼지야 이런 뜻이거든요. 아담. 흙으로 살던 그를 불러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 특권과 은혜를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해질녘만 되면 주님이 막 나타나시잖아요. 그 만나기 어렵다는 그분이요, 나한테는 막 찾아오셔. 일부러 막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교제하고 떡을 떼면 나눔이 있고 교제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당연하다 여기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던 그 인간은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만이 선과 악 모두를 아는 분이어야 되는데 그 일에 사람이 참여하게 된 겁니다. 선한 일뿐만 아니라 악에도 참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악을 알게 된 거예요. 선만 알아야 되는데 악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일은 사람에게 절대로 좋은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죄의 결과이기 때문인 것이죠. 불순종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누리던 특권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죄와 가까워진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는 돌아갈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에덴,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에요. 거기가 약속 장소입니다. 약속된 장소, 하나님이 오시는 장소, 그곳에서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던 일상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살기 위해 나의 근원, 땅을 경작해야만 살게 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24절 말씀해 보니까 더 이상 그곳에 가까이도 못 가게 만드셨어요. 한번 볼까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을요, 그룹들이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룹들이요, 그 화염검을 들고 있는 거예요. 오면 죽이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설교를, 자, 그랬으니 힘드시죠? 이렇게 하고 제가 설교가 끝나면 얼마나 이게 숨막히는 일로 끝납니까? 그렇죠? 설교가 참 소망이 없잖아요.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성경에 나오는 죄의 결과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끝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는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됐고 그 그룹들을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한 구절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입니다. 네.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자막이 있으니까 보셔도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어떤 장면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요, 성소의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지성소에 그 법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것이 갈라진 거예요. 이전에는 그것을 건너가면 죽게 됐어요.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갈라놓으신 거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그 에덴으로 갈 수 없는 인간인데요, 지성소로 갈 수 없는 인간인데 그 화영검을 누가 뚫어내십니까? 예수님이 뚫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뚫어내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뚫어내시냐면요, 그 화영검을 맞고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화영검이 예수님을 죽였다, 그래서 끝났다가 아니라 더 이상 그 길을 막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룹들이 막을 수 없게 되어 성소의 휘장으로 가려진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지성소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거죠. 누구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배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요, 귀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화영검으로 막혀 있으며 그룹들로 막혀 있던 그곳을 예수님이 칼 맞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 화영검을 맞지 않아도 되는데 예수님이 친히 맞아 주시는 거예요. 죽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악을 아는 일이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아니요, 절대로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만 알면 되는 것이요, 죄도 좀 지어봐야 돼. 아유, 목사님, 우리 애들이 다 그렇죠. 죄도 좀 술도 좀 마셔보고 그래야 술 마시는 세상도 좀 알고. 알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는, 성경은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죄도 좀 알아야 되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는 몰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6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6장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한 데는 어떻게 하고요? 지혜롭고요. 악한 데는요, 미련해요. 좀 모르면 어때요? 미련하면 어때요? 악한데. 사기치는 거 여러분 아는 게 좋은 겁니까? 모르는 게 좋은 겁니까? 모르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이는 법 아는 게 좋은 겁니까? 모르는 게 좋은 겁니까? 모르는 게 좋은 거죠. 애들이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을 교묘하게 잘하기 시작해요. 애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영악한지 모르잖아요. 우리 애들 태어나가지고 하지 마 이러고 딱 돌아서서 보면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옷장 열면 안 돼 그러면 옷장 열어보고요. 엄마 루즈 이거 만지면 안 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꼭 루즈 말라가지고 얼굴에 다 칠해 놓잖아요. 문 열면 그게 우리 애들 아닙니까? 죄 짓는 법은요 기가 막히게 알아내요. 기가 막히게. 좀 미련하면 좋겠어요. 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면 충분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도 알고 악도 아는 거, 하나님과도 교제하고 사탄과도 교제하는 거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실패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과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십니다. 친히 그 길을 열어서 뚫고 오세요. 도저히 건널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어려운 그 자리를, 그룹들을, 그 화영검을 뚫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에덴을 만들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에덴 동산으로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악을 아는 일, 여러분, 선악을 아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아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악을 알고 알 시간이 부족해요, 여러분. 악은요, 악 언제 합니까? 하나님 알기도 바쁜데요. 여러분, 죄로 우리가 저주받은 존재로 떨어졌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친히 성소에 길을 여시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매일매일 초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저주받고 타락한 세상에 죄악과 끊임없이 전쟁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동일한 그 시험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사탄이 동일하게 시험합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혼란스럽게 만들고 어림짐작하게 만들고 야망에 빠지게 만들었더니 넘어졌었는데, 아니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세요? 실패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공하시는 거죠.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날마다 선으로 나아가는, 악이 아니라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내는 사람이 아니라 선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양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가요, 그 임재 가운데 나오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에 나왔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새벽에도 여러분 나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혹시라도 교회에 못 나오더라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시잖아요. 가정에서 예배하십시오. 매일 여러분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목사님 저는 예배할 형편이, 저는 눈도 잘 안 보이고 기도도 잘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거지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설거지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소를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셔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열심히 달립니다. 열심히 달리는데요, 그가 그 400m 경주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느낀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면 그게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 예배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